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하기보다 들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 말하기보다 들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야곱을 또 죽기 살기로 쫓아오는 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집요한 삼촌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말씀의 길,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미약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게 하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는 그런 길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형편없음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또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사회도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손가락질하고 남 탓할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 삼아서 스스로를 삼가고 그런 똑같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수준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촌 라반은 사탄 같은 짓을 하는 존재지만 그런 사람이 남이 아닌 야곱이요 또 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죠. 그런 똑같은 수준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언약의 길, 가라 하신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하시며 인도하시는 길로 먼저 나가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수준이 현저히 모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우리를 점점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겸손히 우리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그 언약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2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르신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막 그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베델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군대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게 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제만 만나면 도망치는 야곱과 같은 존재도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 그 가나안, 그 사명의 땅을 향해 그 길로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항상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 군대로 그를 지키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약속의 장소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그 일을 항상 언제나 성실하게 먼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거를 봤는데도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온다. 그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함께 오더라. 이런 소식을 접해 듣고 완전히 막 큰 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라고 해도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 닥친 위기 있을 때만 자꾸 하나님을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기회로만 생각하면 계속 그런 위험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자꾸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방금 전에 지금 하나님의 보호로 삼촌의 위협을 피하는 그 체험을 했던 그 야곱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더 알고 신뢰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촌 라반이라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위기,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만날 때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또 위기 모면용 어떤 힘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뒤쪽의 내용을 보면 사실 형 에서는요 야곱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 자기 생각대로 이 추정하고 있는 이 야곱은 두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그래서 이를 바르게 풀어가려는 그런 식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하고 당장에 닥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좀 자기가 결국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또 이상하게 들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서 그 2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고 또한 그 극도로 흥분해서 쫓아왔던 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죠. 20년이 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야곱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좀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으로 갔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만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 인생의 보조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찾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체적인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라는 걸 자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종교 생활에 몰두하게 하고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피난처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리는 거. 이게 교회와 목사의 사명인 거예요. 리더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책임지고 천국의 문까지 가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이래오신 그 역사 이야기,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 진심을 알고 그 의도를 알아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만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에 빠져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 또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양함의 핵심은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귀결이 돼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틀렸다.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죠. 또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자기가 만든 그 아바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기도가 더 절실해요. 근데 그 기도도 바른 기도가 아닌데. 그럼 사람들은 겉만 보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이 여전히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이래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자꾸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형이 400명의 부하와 함께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 그 이제 두려움에 완전히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막 근거로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절하다니까요. 이런 기도는 온전한 기도도 아닌데 너무 절실해 보여서 그냥 그런 모습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식구들을 또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500여 마리가 넘는 각종 그 가축대 선물까지 다 이렇게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지금 반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참 물질과 인간관계를 앞세우고 이걸로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야곱이 어찌됐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제 풀어야 되는 그 형 에서와 피하지 않는 그 만남을 피하지 않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이 이거를 그나마 높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그룹을 나눠서 이제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형님에게 막 사과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과하는 건 해야죠. 근데 그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다고 말은 떠들면서도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데 뭐 피크닉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의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데 그는 지금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에서는 다 잊어먹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망상에 빠져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한. 그러니까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느낌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고 자꾸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도록 자꾸 몰아가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말한 거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르지 않은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 거지. 근데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사탄이 자꾸 거짓 이 마음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들은 어떤 거예요? 절대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의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지극정성과 치성이 담긴 그 헌금을 바치는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성경이 닮아라라고 말하는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는가라는 것을 혼자 착각하지 말고 이 사건들을 통해 바르게 알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 다음으로 야곱이 등장을 하고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는요. 이 성도로서 닮아가고 배워야 할 모습, 어떤 성공을 통한 배움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배움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절대 닮지 말아야 되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왜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다 이렇게 넘어지고 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지금 자빠지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솔직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야곱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솔직히 현재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며 의롭다고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인지 바르게 알면 고치고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르면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세계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현재를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 나는 내 얼굴을 봐도 내 뒤통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고 그 말해주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거울을 가지고도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 각도로 비춰보는 것 말고도 인간 스스로 자기 뒤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자신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통해 듣고 보아야 됩니다. 지체들의 말을 거울 삼아서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바르고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체들의 말을 듣고 되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고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들어야 되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전보다 입을 더 다물고 귀를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나 연약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 고립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오직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에만 집중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존재로 늘 큰 실수와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변의 지체들의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듣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